크리스천이세요? 증명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질문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지난 영상에서 그들은 왜 교회 문을 닫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폐문의식을 하면서 세상 속 흩어진 교회의 정체를 강조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를 명쾌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그래서 빌려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십니까? 크리스천이세요? 증명해 보세요. 먼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과연 크리스천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정식 교인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집사 및 장로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끔찍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모습이 그렇듯이 고리내리과 턱수염 기르고 사슬 달린 시계에다가 정장을 차려입은 근엄한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수십 명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초신자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런던의 어느 저택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소녀가 인터뷰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스펄전 목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잔뜩 긴장해 있던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전에는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두 교제의 약수를 나누십시오. 소녀는 쓰레기 감추지 않는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신 마을에서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 티베트 지방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던 김효석 목사님이 집회 중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김효석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남도 지방의 한센병 환자 마을 영옥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마을에서, 그 마을은 이제 한센병 환자 마을이 아닙니다. 그 이웃 마을에서 양 씨와 그 집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신자이기도 했고 불교가 지배적인 동네에서 홀로 교회에 나오면서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양 씨가 김효석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립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오후에 양 씨 집에 어미돼지 5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가서 이 소를 키우는 옆집 김 씨의 채소밭을 망쳐놨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는 그 새끼 낳을 어미돼지 5마리를 자기에게 줘야 한다고 강짜를 부린다는 겁니다. 사태를 파악한 김효석 목사님이 양 씨에게 말합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사실 목사들이 이렇게 대책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합니다. 곧 새끼 낳을 돼지 5마리가 돈이 얼만데 이런 말을 합니까? 여하튼 양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양씨가 돼지 5마리를 전부 이웃 김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웃 간의 모질게 구는 김씨를 비난했고 양씨가 혹시 미친 것 아니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어느 가을밤 양씨가 또 김 목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옆집에서 키우는 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채소를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옆집 김씨가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 소 7마리를 냅다 끌어오고 싶었죠. 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겼죠? 돼지 5마리에 소 7마리라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양씨 얼굴에 큰 이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런 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대개 이런 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김효성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겁니다. 아니 또 더 갚아줍니까? 이번에 갚아주시면 됐지 또 더 갚아주신다고요? 양씨 얼굴은 침울해졌고 맥빠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양씨가 신이 난 표정으로 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 김씨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김씨가 돼지 수십 마리를 몰고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우리 소들을 달라지 않냔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았어. 자, 자네 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들까지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어서 기쁨에 겨운 양씨가 김효성 목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 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을 먹인 사료값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죠.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좋아서 싱글벙글 하던 양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웃의 김씨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봤습니다. 양씨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도 없는 마을에서 크리스천 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룬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세 번째는 불의가 넘치는 일터에서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질문합니다. 뭘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경영자인 마크 드모스가 한 정직한 직업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행동과 고백이 이 크리스천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스타 신문사 기자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이 점화선이 좀 느슨한 것 말고는 이상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 13곳의 정비 공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비사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차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의 세실 브렌튼이라는 정비사 한 사람만 그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주고는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신문을 밝히면서
다른 정비소의 정비사들과 달리 왜 당신은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정비사 세실 브렌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스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972년이더군요. 토론토 스타 기자 마틴 듀이가 이런 일을 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세실 브렌튼이 합니다. 고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를 청구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자 운전자들이 브렌튼의 공장으로 몰려듭니다. 여기에서 12년을 더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지 21년 후에 세실 브렌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토론토 스타는 이 세실 브렌튼의 사망 소식을 일반 부고란에 한 줄로 싣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특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세실 브렌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대한 묘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씨 성도처럼 희생하면서 자기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전에는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정비사 세실 브렌튼처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야속하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도 크리스천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